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44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 구이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로운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주님 단 위에 섭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4곡을 준비했는데 제가 3번째 곡은 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애들이 특히 큰 애가 이제 찬양을 제가 할 때 잘 모르는 찬양은 연습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귀에 너무 거슬린다고 그래서 우리 좀 연습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좀 그런 찬양은 제발 하지 말라고 저한테 당부를 해서 제가 또 했다가 또 요걸 또 한 바가지 얻어먹을 것 같아서 찬양을 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 해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는 만족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2023년 한 해는 어땠습니까? 만족스러운 한 해였나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너무 자동적으로 나오는 아멘 아닙니까? 아니면 아쉬움 가득한 한 해였습니까?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 10년을 살아도 하루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루를 살아도 1년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한 해를 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말씀과 또 함께했던 2023년 한 해였는데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언제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제가 좀 2023년의 사무엘상을 제가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때문에 세계에 갇힌 인생은 결단코 불구하고의 세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소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이 되는 것, 사울이 되는 것, 사무엘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은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또 사무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우리가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상황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워딩들이 있죠. 금수저, 흑수저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불공평하기 때문에 세상을 어긋난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때문의 세계에 갇히고 말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불평과 원망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살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문의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서 불구하고의 세계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또 질문하면 또 맞출 것 같아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저녁 식사를 못 샀어요. 워낙에 바쁘셔서 오늘 괜찮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세계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여러분, 우리를 그 세계로 인도하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속으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았으면 혼자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은혜의 열쇠입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해요. 누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은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 내 심장이 뛸 정도로 뜨거울 정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마치 이렇게 20단계인가? 뭐라 그러죠? 그런 걸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교만한 마음, 이기심, 나를 받쳐주고 있는 것들, 나를 세상의 주인이라고 떠받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결정을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애기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애기들이 아장아장 걸어가잖아요. 근데 막 콘크리트 이런 데 막 걸어가면 괜히 넘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막 그냥 이리 가잖아요. 잡고 아니면 그냥 못 걸어가는 아이 그냥 끌어안고.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이 그만큼 지체되는 거죠.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 결정이 올바를까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비록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삶이지만 그 삶은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의 말씀을 우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보다 더 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19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을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 즉 사무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번이나 걸쳐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잡아와라.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그 전령들이 라마 나요시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라마 나요시를 아주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라마 나요시라는 건 라마라는 도시에 또 있는 게 공동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번엔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오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전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사울에게 얘기했는데 사울에게 그 전령들을 통해서 그 전령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전령들이 그 다윗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었는데도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그 다윗을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부끄러움만 당했어요. 벌거벗은 채로 하루 동안 내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수치심을 주는 거죠. 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는요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서 다윗이 어떠한 신분인지 설명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결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했어요. 이것이 19장에 있는 사울과 20장의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마나요스는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잠시 피할 피난처입니다.
그가 라마나요시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다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맡기고 가죠. 그러나 다른 2명은 자기에게 맡긴 거에 2배 이상의 수익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 성과를 냈는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주인이 무서운 줄 알고,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돌아온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죠? 책망하고 그 1달란트도 빼앗아서 다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었다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비록 라마나요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땅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꾸시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파트너가 있어요. 그 파트너가 다윗이 되기도 하고 사무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여러분이 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하는 인생에는 긍휼을 베푸시지만 게으른 인생에게는 여러분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안전한 신앙생활은 게으른 신앙생활이에요. 모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고산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마나요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평생 라마나요스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라마나요스를 넘어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마찬가지예요. 라마나요스에서 나온 다윗은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단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이미 다윗의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사울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다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을 찾아가서 너랑 나랑은 정말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야 돼요. 19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의 상황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울이 죽이기로 지금 마음먹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2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결정을 하시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마치 시녀처럼 부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인을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권. 좀 신학적으로 조금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몰라서 위협을 무릅쓰고 요나단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처한 현실이 비록 위험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건 매우 중요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결정권자라는 걸 확인할 때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십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선택이 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너무 안전한 것이 더 큰 위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선택을 하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은 겸손과 교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과 교만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제가 사무엘상을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냥 마치 주문처럼 얘기한 게 있어요. 삼국지 읽어라. 손자병법 읽어라. 공부는 못했지만 그거라도 좀 읽어라. 이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꼭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삼국지랑 손자병법 읽어보셨습니까? 요새 뭐 읽을 필요가 없죠. 유튜브 틀면 다 나와요.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 글자로 깨끗이 글자를 다 읽었어야 되는데 요새는 유튜브 틀면 뭐 내용만 나올 뿐만이 아니라 설명까지 다 해줘. 그죠? 그래서 좀 읽다가 너무 그때는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안 읽었는데 우리가 삼국지하고 손자병법에 뭐 인생의 뭐 처세술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손자병법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원래 이런 말은 없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근데 이제 그걸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도의 삶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을 꼭 몰라도 됩니다. 심지어는 나도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적은 몰라도 됩니다. 심지어는 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다 아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고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yes, 나의 뜻에는 no 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의 가장 중요한 문맥은요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이유예요, 여러분. 그냥 가서 우리 우정이다, 우리 이렇게 잘하는 거야, 우리 헤어져도 우리 우정 끈끈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거 확인하려고 요나단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를 내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이 희성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비록 다윗의 인생이 가끔씩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손자병법대로 하자면 절호의 찬스예요. 이거는 뭐 그냥 둘도 없는 찬스인 거예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후에 힘으로 충분히 북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인내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7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위기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결심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섣부른 판단으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의 기간이 연장되고 위험이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확신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 세상의 풍파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련하고 때로는 나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일수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가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